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이처럼 풍요로운 한 해의 결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나눌 것이 많은 것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를 살면서 혹시나 저희가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내 감정과 삶의 습관대로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시간들을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작은 것에도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추수 감사주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물질의 예물보다는 영혼 구원의 예물을 더 기뻐 받으실 줄 압니다. 제7차 해피데이 작정을 통하여 200여 명의 예배신자를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쁘고 복된 날 주님 전으로 그들을 초대하였지만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거저왔다가는 심령되지 않게 하시어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자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냉랭하게 식어가는 저희들의 심령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말씀을 강권적으로 증거하실 때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아멘으로 하답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초대받고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곡조 있는 기도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호산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영간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28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앞에 영상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쟁 앞을 엎드려서 찬양
지금 단풍이 절정이 들어서 이제 막바지에 옵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꽉 막힌데요. 전부 다 단풍 교환하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에 이 좋은 날씨에 우리 즐거움의 단풍보다 교회에 오신 것이 더 행복해야 됩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대다수 할아버지가 됐는데 얼마 전에 만났더니 자기 손녀딸이 3살이랍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말을 잘한대요. 하루는 어린이집에 갔다 오더니 할아버지 나 짜증나 죽겠어 그랬대요. 3살 먹은 애가 뭐 짜증이 나냐, 왜 짜증이 나냐 했더니 아이가 하는 얘기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 3살짜리가. 참, 내가 물론 뜻도 모르고 들었겠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꼬이는 인생인가 형통한 인생인가? 이제 오늘 여러분 오셔서 정말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는가? 오늘 행복론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이 대체 무엇인가 제가 짧게 설명하면서 그렇구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근데 행복의 조건은 다 다릅니다. 어젯밤에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환우들은요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치? 지금 수능을 앞둔 자녀들, 대학교 고3 아이들은 조금만 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으면 그들의 지금 바람이고 행복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요, 조금 사업이 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치인들은 그렇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인기를 얻고 좀 더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지금 탁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조금 실력이 팍팍 늘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보면. 그런데 우리 이 땅의 행복의 우리 조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이루려고. 그러나 우리 오늘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체 행복은 무엇인가 잠시 나누어 보면, 기독교는 출발점이 온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기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서에 보면 이 땅의 모든 물건, 집마다 지연이가 있다. 그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당 건물도 마찬가지고, 밖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만든 물건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마이크나 컵이나 종이나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다. 하물며 이 온 우주가 우연히 뚝딱된 것이 아니고 만드신 분이 있다. 이걸 대체 어떻게 아느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줄 믿나니, 이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오늘 이 출발점에서 이제 한번 행복론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는 우리에게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영원히 복된 곳을 만드시고는요, 하나님이 보시고 끝내주는구나. 하나님이 보시고는 따봉,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모든 것은 마지막 절정과 결정체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모든 조건을 다 갖추시고는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품 안에서의 행복인 것입니다. 이 품을 뛰어넘으면 너는 결단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 우리는 바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가 아니거든요. 제가 가끔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 1층에 가면 어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고기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자, 거기에 고기들을 볼 때에 어느 날 고기가 곰곰이 고민하다가, 야, 부천시민교회 옥목사 뭐 설교도 하더니 저렇게 마음이 좁냐, 이 넓은 세상에 어떻게 어항 안에만 갇혀 사느냐, 나에게 자유를 다오 하면서 고기가 펄쩍 어항 밖을 뛰어나가면 그때부터 고기는 죽음입니다. 어항 속에서 내 마음껏 자유롭게 뛰놀면서 하면 제가 물도 갈아주고 거기에 밥도 넣어주기도 하고, 그걸 보고 신나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 품 아니라는 품, 바로 선악과라는 이 품입니다. 사람이 그걸 범죄하고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 복된 낙원에서 쫓겨나서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과 이 땅의 염려와 근심 속에 살다가 또 많은 질병 속에 살다가 한 번 난 인생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우리 사람이 돈만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 모두 많은 돈은 가져보지 못했지만 많은 돈을 가져본 분들이 말하기를,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속에 살다가 우린 가야한 인생이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러한 인생들에게 세상에 만든 물건도 그 만든 사람이 설명서가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자동차나 그 설명서를 잘 숙지하면 그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행복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그 행복을 찾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은 행복을 쫓아 살아가지만 행복의 길을 모르거든요. 나방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불을 쫓아 들어가듯이 이걸 알고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복된 삶인가, 이제 오늘 그 속에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근본의 행복이 대체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만이 행복해집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는 너 자신을 알라.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더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상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미지 모양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키가 몇 센치인지 몸무게가 얼마인지 피부 색깔이 어떤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전 인격처럼 만들었더라,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 것입니다. 이걸 시편 8편 5절에는 말하기를 우리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들었더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소나 돼지나 이 짐승은 잡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갓난 애기, 피덩어리 애기, 이 애기는 죽이면 살인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 사람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제일 먼저 육체의 부분이 있고 정신의 부분이 있고 혼적인 영적인 부분이 있다. 이걸 보통 신학에서는 삼분설이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을 정리해보면 제일 먼저 육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눈에 다 보이죠? 육체의 부분, 키가 몇 센치냐, 몸무게가 얼마냐, 롱다리냐 숏다리냐 뚱뚱하냐 홀쭉하냐 날씬하냐 어떻게 생겼느냐, 피부 색깔이 어떻느냐, 그뿐 아니라 돈이 얼마냐, 학력이 어디 되느냐, 아파트가 몇 평이냐, 자가정이 어떻게 사느냐, 직장이 뭐냐, 자녀가 몇 명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육체에 볼 때에 돈이 많으면 부자고 공부를 많으면 학자가 되고 뭔가 남보다 많이 가지면 내가 잘 행복할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이슬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자가용 타고 활동을 해야 되고 이번 한 주간은 저 경산부터 장흥까지 부산까지 대구까지 한 2,000km 이번 주간 뛰어야 되게 아니에요. 달리가 떠야 되게. 우리 모두 활동해야 되거든. 이 활동하는데 돈도 필요한 것입니다. 보면 두 번째 우리의 사람은요 마음이 있습니다. 정신. 군대 가면 요즘은 구타가 없지요. 정신 차려. 기합을 줍니다. 얼차리 하거든요. 얼차려. 기합을 줍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보면 정신이 들 때에 철들 때가 애가 가장 무겁다잖아요. 보면요. 저 친구 참 효자야. 저 불효자야. 저 효자일 때 마음씨가 나빠. 이기적이야. 참 이타적이야. 우리 마음씨가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말하기를 선한 양심, 양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면 내가 아무리 효자고 마음씨가 착하고 남을 배려하고 법 없이 살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나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몸이 건강하고 아이들이 잘 되고 넓은 집에 살고 병원에 출입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이 땅에 근심 없이 다 사는 것지만 죄송하지만 우리는요 10분만 숨 안 쉬면 그 모든 것이 끝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코 한번 잡아봅시다. 10분만 안 쉬면
저는 가끔 장례식 때문에 납골당을 가봅니다. 가보면 그 항아리 안에 유골이 있죠. 그 사진들이 붙어있더라고요. 나이가 20대의 젊은 아가씨, 30대의 아줌마, 그분의 가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를 두고 그 젊은 엄마가 뭔지 이유는 모르지만 그걸 보면서 어떤 분은 큰장한 청년이, 어떤 나이 많은 어르신이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곳에 누울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곳과 저곳이 멀지 않습니다. 이곳과 저곳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의 삶에 무한정 살겠지만 오늘 하루 산다 이 말은 그만큼 나의 죽음을 향해서 하루 가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러한 인생들에게 우리 사람들은요, 신을 찾아서 내가 수양을 쌓고 득도하고 아니면 어떤 큰 바위나 고목 밑에 사람이 만든 어떤 조각품 앞에 거기 복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야만 참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더니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자기가 믿는 대상을 보고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났을까요? 사람은 세 번째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뭔가 절대자를 찾는 요소고 그 사모하는 요소인데 동물은 이게 없어요. 이렇게 강아지를 아무리 반려동물을 사랑해도 그가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못합니다. 찬양하지 못해요. 원숭이를 아무리 훈련시켜도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종교를 가지고 신을 찾는 존재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더라.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본노로 살다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 이런 인생들이 대체 어느 길로 갈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알다시피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면 세상의 종교와 똑같습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이고 부활하셨더라.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가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거 믿는 겁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의 우리의 아버지는 삼성 이건희 회장 정도가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 정도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 아담이라거든요. 이 아담이란 흙이란 단어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그대로 표현하자면요, 아담아 이 말이거든. 이걸 줄여서 아담이 됐는데 흙 먼지라 그 말입니다. 큰 소리 뻥뻥 치고요 뭐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 죽고 나면요 한 줌의 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우리의 존재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요, 내가 세상 것 아무리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해도 나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면 결단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겨 지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가야 할 우리 흙이라는 존재, 먼지에 불과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서로 인사가 뭘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빌지만 내가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이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대체 무엇인가? 이 복을 깊이 알고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은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가정에 대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생산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라 하고 있는데,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동성애, 남자끼리 여자끼리 가정은 이룰 수 있습니다. 부부는 될 수 있지만 거기는 생육하고 번성하거나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성소수자들, 내 자유인데 그들을 사랑은 하지만은도 그들은 고쳐야 할 병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요즘에 탈혼 시대, 결혼 생활하니까 얽매이고 애 하나 낳으면 돈이 몇 억씩 들고 너무 힘들고 골치 아프고 무자식이 상팔자야. 그야 결혼 안 하는 게 더 행복해. 아무리 계산을 하고 주판 두드려 봐도 그냥 혼자서 돈 벌고 혼자 즐기고 혼자 여행하고 사는 게 더 행복하지. 결혼하면 남편한테 매이고 시댁에 매이고 친정에 매이고 또 자녀 길러야 되고, 아무리 봐도 결혼하는 게 더 손해야. 혼자 살겠어. 탈혼의 시대. 때로는 결혼을 해도 아기는 낳지 않겠어. 이게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교만 수책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서 즐거워서가 아니라 때로는 자식 때문에 고민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부부간에 갈등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어려서도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기르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참 행복의 길이라. 그래서 세상에 천주교나 불교는 성직자가 독신 생활을 합니다. 기독교 목사는 결혼 생활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수장을 쌓거나 명상하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은 생활이다. 저도 결혼하다 보니 때는 부부 싸움할 때도 있고 마음 상할 때도 있고, 또는 이혼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는 처갓집에 시댁의 문제도 있고, 자식이 군대 갔을 때에, 또 결혼을 앞둘 때에 학자인데 고민할 때도 있고,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목사님이 그 성도와 똑같은 삶을 해보고 성도들을 이해를 하고 그를 위로하고 지도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체울하셨더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성경 말하기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려고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서 저 한 여자를 택하여 한 남자를 택하여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주신 줄 알고 남은 인생에 행복한 가정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행복은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에 교회를 만들기 전에 먼저 가정을 만들었어요. 가정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길이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두 번째 행복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곤충을 다 창조하시고는요, 우리 사람에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잘 관리하고 그들을 잘 다스리라 청지기의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욕심을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환경을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오늘날 기상이변 때문에 지구촌 곳곳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다에 쓰레기가 넘쳐나가지고 바다의 고기들이 지금 목숨 위험을 잃기도 하고 공기가 오염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말은 부동산 투기해서 돈 많이 가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모든 환경,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7살 먹은 아이가 주식이 10억이 넘는데요, 와, 열불나서 살말 안 챙기죠, 그죠? 어떤 친구는요, 영국의 여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왕자로 황태자로, 그분은 직장을 가졌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냥 가는 곳마다 대접받으면서 평생을 살아요. 어떤 분은요, 태어나면서 장애를 입고 태어나가지고 평생 중증 장애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살다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가난한 가정에 흙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공부도 하지도 못하고 때로는요 늘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서 사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구촌 곳 200여 나라 가운데 지금도 내전이나 하루의 끼니 때문에 고민하며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지 아십니까? 반만년 역사 가운데서 70년이 넘게 전쟁이 없는 시대, 우리 때밖에 없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물론 뭐 북한이 한계는 있지만도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 끼니 걱정하는 가정이 대부분이었어요. 다이어트란 말 그때는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는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요. 지금은 웬만한 가정들 자가용 다 있고 텔레비전 한두 대 다 있고 지금 다 먹고 살만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앞으로 가면 이렇게 안 됩니다. 마음대로 그냥요. 이구동성 말하기를 순교를 각오 안 하면 바로 믿음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마음껏 신하살 이런 아름다운 시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분들은요 믿음 줬던 그분들이 믿음 때문에 돌에 맞고 칼에 찔리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1년에 기독교라는 신앙 때문에 10,000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는답니다. 지금 이 시대도, 현대에도 그래요. 우리는 오늘 또 이런 시대 속에 환경을 다스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 내가 금수저 물고 태어났든 흙수저 물고 태어났든 건강하게 지금 살아가든 지금 내가 몹시 힘들게 어렵게 살든지 우리는 그 속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잘되면 거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래서 오늘 부천 시민교회 처음 온 분도 많이 계시지만 와서 앉아있다. 요즘에 이렇게 병원들이 많은지 몰라요. 종합병 가도 환자가 타가지고 입원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젯밤에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가족들, 아침에 미는 시간 20분 벌려고 가족 기다리거든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요. 돈이 좀 부족하고 다른 거 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은 오늘 주어진 속에서 작은 것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남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속에서 행복하느냐 기쁘느냐, 이게 바로 기독교의 행복인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이 보는 그 왼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플랜카드를 읽지요.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뭘까요? 해방이거든.
돈에서, 건강에서, 우리의 삶에서, 자식에서 진리 되신 예수가 들어올 때 우리의 참된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이더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 피조물됨을 바로 알 때에 인생의 바른 방향에 나가며 하나님의 복은 가정에 주셨고 하나님의 주신 복은 이 땅 위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 여건을 맞으면 그 속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라. 이걸 훈련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가족이라 하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많이 모이고 교회당이 크고 돈이 많으면 저 목사님 목회 잘하는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 시민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크지 않습니다. 더 큰 교회도 있고 적은 교회도 있지만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받은 교회를 만들까? 교회는 교회에 사명이 있거든요. 밥 먹는 식당도 아니고 영화 보는 영화관도 아니고 신교회 모임도 아니고 교회가 대체 뭘 할 것인가? 오늘 목사가 뭘 할 것인가? 목사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선한 일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교회구나. 성도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저는 처음에 신학을 공부할 때는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한 2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주옵소서. 2만 명이 모이려면 병을 잘 고쳐야 되게 아니야. 산에 가가지고 나무에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어느 순간 제가 바뀌면서 그런 교회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뭘까? 행복한 목회가 뭘까? 고민을 하면서 33년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 목사님은 일산에서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 개척해가지고 정말 큰 교회게 만나면 누가 진짜 행복한 교회일까? 사람이 볼 때는 크지만도 그래서 정말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또 교회가 너무 적으면 또 교회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좀 더 크면 목사님 만나기가 하나님 만나기보다 더 어려워요. 저 만나보고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 수 있고 급하면 달려갈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목양을 할 수 있는 단계. 우리 교회가 크서 우리보다 더 큰 교회도 교회당 더 크게 지어서 지금 몇백억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막 끌어모을까 온 교회를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우린 거기에 비하면 진짜 적은 교회지만 벌써 저희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을. 우리 일부 예배도 이만큼 가까이 모이거든요. 일부 청년들 하다 보니까요. 급하면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지 개척하자. 뛰어내자.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부르면 가는 거야.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 10분의 장로님과 한 40여 명의 시무건사님, 은퇴건사님 포함하면 한 50여 명이 됩니다. 우리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지만요. 그분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받아서 우리의 대장군 되시는 예수님 닮아서 정말 섬길 애를 쓰는지 저는 자주 말하지요. 목사의 관점에서 볼 때 부천 시민교회 목사 된 것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저런 귀한 신앙의 어른들 만난 게 참 복이다. 내가 감히 누릴 수 없는 복을 주셨구나 할 정도까지. 우리 부천 시민교회는 아직도 부정한 게 맞지만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까?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뭐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지가 목사가 저러느냐 장로가 저러느냐 집사가 저러느냐 하면서 괴롭히는 하는데 그 말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를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교회의 목사고 오늘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설교하니까
뭔가 참 별 사람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내려가면 똑같아요. 그냥 맡은 역할일 뿐이지 함께 섬겨갑니다. 오늘 운동을 하시는 분이 같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할게요. 얼마 전에 탁구를 하면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래서 처음 오셨기에 같이 칩시다 하고 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저씨 그래요. 그냥요. 잘 모르니까 처음 만났어요. 아이고 그래요. 근데 물어봤어요. 몇 학년 몇 반이요? 했더니 6학년 6반이래. 뭐 나랑 비슷하네. 그냥 친구 합시다 그냥. 그러면서요, 우리 목사니까, 그래요, 교회는 다닙니까? 어느 교회에 집사래요. 자기는 집사감이 안 되는데 나이가 있다고 세웠대요. 제가 잘 아는 부천 초대교회 집사래. 그 집사님, 그 목사님 나하고 친구인데. 그래서 그다음부터 우리 한 게임 합시다. 한 게임 합시다. 내가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질나발 쓰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막 힘을 다 이길 것 같아. 그냥 이길 것 같아. 그냥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 것 같아요? 졌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자존심 상치. 3대0 졌어요. 그 다음에는 집사님 가서 목사님 만나면 꼭 말을 해라. 오늘 탁구장 가서 목사님, 친구 목사님, 부천 심경 목사님 내가 3대0으로 이겼다 그냥. 자랑이라기야. 신신당부했어요. 이제 교회들 만나는 데마다 만나면 내가 이겼다 해라 그냥. 그분이 본인이 말하기를 나이도 많고 이름만 집사지 믿음도 약하다면서요. 그 다음부터 그분은 우리 부천 심경 옥목사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교회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세상은 조금 바보스럽게 좀 저주게 살면 됩니다. 아멘.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아둥바둥 살지 말고 아세요? 우리는 조금 손해본다, 조금 져준다. 야 내가 졌다고 자존심 상하지 말고 그거 다 차단하라니까요.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어제 저녁에 거기에 장로님을 한번 만났어요. 우리 남전도에 하기 때문에요. 오더니 우리 집사님이 밥 먹을 때 얼마나 자랑하는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 부천 심경 목사 이겼다고 그냥 잘했구만 그냥. 우리 세상에서요 그렇게 살면 바로 행복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성도들을 환대하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모여서 세상에 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고 싶은 것이 저희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앞에부터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이래 과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난번에 바자회를 할 때에 그 남는 이금을 동사무소 등 이웃을 좀 나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가정을 좀 나누자 하고 제가 지난주에 했더니 쌀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나도 좀 할게요. 교회 주소가 어떻게 돼요?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이 우선 나는 뭐 조금 한 10km 한 적은 주소 적어줬어요. 앞에 햅쌀 가장 좋은 거 2가마를 냈어요. 오늘 오셨나 지금 전체 잘 안 보이네.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 다 이름을 다 지어놔. 그래서 나도 미안해서 어저께 나도 우리 집 학년 말고 나도 쌀 한 포대 냈어요. 긴 사다가 목사님 이름으로. 그래서 2가마가 들어왔길래 이걸 고민하다가 나머지 쌀은 우리 교인들 안에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노회에 교인이 3명인 교회, 5명인 교회, 가족끼리 지나는 교회, 어려운 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묵은 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께 할렐루야 햅쌀 좋은 것 이번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분들과 나눌 수 있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지. 지금 막 죽을 것 생각하니까 말 지금 제가 막 가슴이 예민해서 내일 전화 오늘 끝나고 기도하고 나면 내일 불러다가 어느 목사님 말하기야 우리 교인이 했는데 이거 먹고 힘내 목회 힘들어도 이겨나가기야. 저는요 주는 자가 복이 타고 바로 이것이 행복입니다. 세상은 받을 때의 행복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목숨까지 주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것 하나 나누고 섬길 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더라. 우리 모두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며 내가 행복을 쟁취하며 내가 노력하고 힘써 얻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분주하게 경쟁하며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행복은 나누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사하복을 주관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은혜복을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 감사주의를 주님 앞에 드리며 또 귀한 우리의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환경은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와 사건과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몸을 입었기에 이 시간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고 좋은 의사들 만나며 치료가 잘 되어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대학을 지나가며 고등학교를 지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지혜를 다하시고 집중력을 더하사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축복하시며 성도들의 가정에 생업과 기업의 은혜를 주시고 이 환절기에 감기나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와서 처음 예배 동참하여 예배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꽉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이 땅의 남은 생에 복되게 살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